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누가 주인공인가? 오늘 말씀이 느부갓네살과 다니엘 이렇게 정했잖아요. 근데 이것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누가 주인공인가? 또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은 누구를 위해서 꿈을 꾼 것인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또 무엇을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가? 또 우리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장 강력한 사람으로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죠. 이게 우리 성경에는 느부갓네살로 기록됐지만은 원래 역사책에는 네부카드네자르 2세입니다. 이 사람. 좀 어렵죠?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이 사람이 그 왕자 시절에 그 아버지와 함께 당시 세계 대제국이었던 아시리아를 멸망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사람이죠. 왕자 때에 군사를 이끌고 가서 그때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아수르. 아수르 하면 성경에서 생각나는 것이 누가 생각이 납니까? 히스기야 왕이 생각이 나고 아수르의 왕인 사네립이 생각이 나죠. 사네립이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왔을 때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물리쳐 줬잖아요. 그런 아수르라는 대제국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600년 전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왕자 시절에 그 아수르를 격파하고 그리고 지금의 그 중동의 패권을 차지합니다. 또 이집트에 있는 그 아프리카에 있는 이집트, 성경에는 애굽으로 나오죠. 애굽을 또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586년 예수님이 오시기 전 586년에 또 점령하고 느부갓네살 왕 하면 그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비가 아미티스라는 왕비입니다. 이 아미티스는 그 메데라는 나라의 공주입니다. 메데의 왕이 다리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느부갓네살이 그 왕자일 때 이 메데라는 나라의 공주인 아미티스하고 이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것은 메데 나라하고 당시 신흥국이었던 이 바벨론하고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그 아수르를 물리치기 위해서 이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그 아내를 굉장히 사랑했다고 그래요. 아미티스를. 근데 이 아미티스가 살았던 메데라는 곳은 푸른 산이 많았대요. 푸른 산이. 식물들이 살기 좋은 곳이었나. 근데 반면에 이 느부갓네살이 사는 바벨론은 그 식물이 안 보이는 그런 사막 광야였대요. 그러니까 결혼한 이후에 그 느부갓네살 아내 아미티스가 자기 고향이 그리워가지고 늘 울었다는 거예요. 향수병에 걸리고 우울증에 걸리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바벨론의 공중정원을 건설합니다. 이 공중정원이 뭐냐면은 7층의 그 건물을 세운 거예요. 약 70m 건물을 세웠대요. 70m 건물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이제 온 그 겉 표면을 전부 다 화초로, 나무로, 초목으로 덮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불가사의다. 그리고 거기에는 방이 100개 정도가 있고 탑을 쌓아 올라갔으니까 가운데는 저 하늘이 보이는 이렇게 큰 광장이 있었겠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세계 7대 불가사의에 들어간. 지금도 불가사의가 뭐냐면은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건물을 7층으로 지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전체를 다 이렇게 초목을 심으려면 거기 뭐가 있어야 돼요? 흙하고 그 다음에 또 물이 있어야지, 물. 근데 그걸 전부 흙으로 만든 건축물이에요. 그런데 그 물을 7층부터 1층까지 이렇게 쫙 물이 수로식으로 흐르게 만들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불가사의가 뭐냐면 흙 위에다가 수로를 만들었는데 건물을 지었는데 물이 안 샌다는 거예요. 물이 새면
건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흙으로 된 건물인데 그런데 물이 안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불가사인 것이죠. 그 아내를 이렇게 사랑해서 이런 세계 불가사의를 세울 정도,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오늘 본문도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 말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죠.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13절 우리 마지막 절 보면 왕이 명령을 내리니까 다 죽여라 라는 명령이 내림에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왕 말 한마디면 다 죽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은 한마디로 스페셜 원이야. 특별한 사람이야. only one. 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잖아요. 자다가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습니까? 신상 꿈인데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 꿈이 무슨 꿈을 꿨는지 알지 못하는 꿈을 꾼 거죠. 우리들도 꿈을 꾸다가 잊어버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잊어버린 꿈은 보통 예지력이 없는 개꿈일 확률이 많고,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개꿈이 아니에요. 완전히 정말 신령한 꿈을 꿨는데 그래서 꼭 기억해야만 되는데 문제는 기억이 안 난다는 거.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오늘 성경을 보면 그 꿈 때문에 굉장히 번민했단 말이 2번 나옵니다. 1절에 보면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3절에 보면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번민하도다. 그러니까 꿈을 꾸고 잊어버리면 넘어가 버리면 되는데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신령한 특별한 꿈을 꾸었는데 그래서 꼭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 가지고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들은 오늘 성경에 보면 박수라고 나와 있고 또 술객이라고 나와 있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박사 이런 사람들입니다. 박사고 별을 보고 점치는 사람들이고 뭐 이런 사람들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하는 이야기가 내 꿈을 알려줘라는 것이죠. 정말 미치고 뭐할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꿈은 지가 꿔놓고 그리고 잊어버리고 지가 꾼 꿈을 알려달라고 하니 이거 어떻게 이걸 알려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러면서 그 꿈을 종에게 이루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꿈을 얘기를 해줘야 꿈을 해석해 줄 텐데 자기가 꿈을 알려달라고 하니까 지금 참 이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꿈을 알려줘야 해석해 준다고 하니까 너희가 그 꿈을 나에게 알려주면 큰 상과 선물을 받을 것이지만 만약 못 알려주면 다 죽을 것이다. 아주 화가 나서 얘기를 하죠. 결국 갈대아에 있는 지혜자들이 하는 말이 10절과 11절. 10절 11절 시작.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아멘. 그러니까 10절이 뭐예요? 이런 것은 지금까지 물은 왕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크고 강한 권력 있는 왕이라도 물은 사람이 없었어요. 세상에 이런 것을 알려줄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11절에는 이것은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만이 알 수 있는 일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이 뭐죠? 육체와 함께 사는 신이라는 것은 육체를 가지고 살면서 신을 받은 사람은 알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지금 지혜자들은 그들은 그 점성가도 있고
또 거기에 그런 제사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방신에 그들한테 우상의 신이 임했잖아요. 신이 임한 사람은 알 수 없다. 이것은 육체 밖에 있는, 육체가 아닌 신만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알려줄 수도 없고 세상에 있는 어떤 육체를 가진 사람도 아무리 그 사람이 영험한 신을 가지고 있다 해도 아무도 알려줄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대노해가지고 12절에 왕이 진노하고 통분해서 바벨론 지혜자를 다 죽이라. 그래서 13절 마지막 절에 보면 바벨론의 지혜자들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지혜자에 들어가는 왕의 학교에서 공부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도 뭐하려고? 죽이려고. 느부갓네살 왕의 근위대장, 근위대장은 경호대장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친위대장 아리옥에게 명령을 내려서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죽이려고,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죽이려고 왕의 명령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린 대로 고대 근동, 중동의 절대 권력자, 스페셜 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온리 원이에요. 자기밖에 없어. 이 느부갓네살은 왜 이런 꿈을 꾸었을까?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 왜 꾸었냐? 자기도 기억 못하는 꿈을 왜 꾸었냐고 말이죠. 그리고 그런 자기도 알지 못하는 심각한 꿈을 꾸고서 번민하고 진노하고 통분해서 지금 왕국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 느부갓네살이 당시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냐. 왜 그런 꿈을 꾸고 왜 그러고 있느냐.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냐와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이 느부갓네살이 아니고 누굽니까? 하나님의 믿는 다니엘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메시지. 당시 역사의 주인공 같고 절대 권력을 가지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느부갓네살이 주인공이 아니고 오늘 본문 13절 말씀처럼 느부갓네살이 죽이려고 근위대장을 보낸 죽임을 당할 위기에 놓여 있는 다니엘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하고 지금 하나님의 의도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누가 봐도 느부갓네살이 주인공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다니엘을 죽일 수 있는 느부갓네살이 주인공이 아니고 느부갓네살에 의해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다니엘이 바로 주인공이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에 의해 죽임을 당할 처지에 있는 그 다니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알지 못하는 꿈을 꾸게 했고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번민하게 했고 그리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지금 찾아 나서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주인공, 이게 핵심입니다. 결국 무슨 말씀이냐면은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나라도 이끌어 가고 세상도 이끌어 가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대통령이 주인공이 아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언제나 누가 주인공이에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구원의 무리가 주인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비록 느부갓네살이 지상의 모든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을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항상 누구를 중심으로? 믿음의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움직여 갑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의 권력을 가진 사람을 중심으로 이 나라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우리나라 안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세계 역사를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섭리. 이것은 이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의 직장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사업장 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누구를 중심으로 이끌어가는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가정을 운행해 가신다라는 사실. 우리의 직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직장에서 상사를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그 상사가 주인공이 아니고 누구예요? 그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직장을 운행하고 섭리하시고 역사해 가신다. 계시록에 보면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냐면 적그리스도가 가장 강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이 적그리스도가 가장 강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간 눈으로 보기에는 적그리스도가 가장 강하고 적그리스도가 승리자인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 하나님의 이 구원의 무리를 위해서 지금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당신의 섭리 안에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설령 순교 사망케 하여도 적그리스도는 승리자가 아니요 실패자요. 구원의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받는 실패자인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사람, 참성도, 구원의 무리를 중심으로 운행되고 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첫째는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고 그들의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과 우주 섭리 만물을 역사해 가고 있다. 운행해 가고 있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참 믿음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깨달음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설령 부와 권력, 명예, 건강이 없어도 참 믿음의 사람이 주인공이라는 참 믿음의 사람을 중심으로 온 우주 만물 섭리 우리 환경을 이끌어 가시고 역사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